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도무지 실감할 수 없었던 그날이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왕입니다. 유다 백성을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일보다는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 몰두했던 그런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거의 자포자기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쾌락에만 탐닉하며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밤낮으로 외쳤지만 결국은 우의독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설마 하던 어느 날 그날 아침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멸망의 날이 도적같이 당도한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남의 나라의 왕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쩌면 급수가 다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에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세계적인 대국을 만든 그런 왕이 그 느부갓네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이기면 조공을 받는 그 수준에서 그쳤지 굳이 세계적인 대국을 만들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포악하고 잔인했지만 또 거대했지만 바벨론급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제압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남다른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온갖 재물을 약탈하여서 거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정복한 나라의 존재들을, 영재들을 육체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량 품종들만을 그렇게 따로 뽑아서 선별해서 자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두 가지를 빼앗아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의 미래를 빼앗아 왔습니다. 유다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어린 존재들을 약탈을 해온 겁니다. 첫 번째 보물은 가져와서 바벨론의 신전 안에 그렇게 넣어둡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가져다가 왕궁에 둡니다. 바벨론의 충성된 신하로 그렇게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끌려온 이 선별된 청소년들은 한 14세에서 18세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능력이나 외모, 성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혹은 완소남 그런 의미겠죠.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 신체가 건강하여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는 이 말은 지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뛰어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면 바벨론을 위한 제목들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바벨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생각하는 급수가 달랐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인재 가로채기 전술을 오늘날 미국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에 참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은 지금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게 미국 와서 5년, 10년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딴 학생들은 각자 그 나라의 보물들입니다.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재원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 중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도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그렇게 점유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미국은 각 나라의 재원들을 그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게 합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열받죠. 그게 일종의 바벨론 방식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존재들을 억지로 완력으로 그렇게 잡아올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을 한 것은 3년 동안 반복되는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잡아온 포로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바벨론 이름을 주고 충분히 선진국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면 저절로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사람 된다. 이건 제국의 자신감입니다. 요즘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맥도날드 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가 차죠. 이렇게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들의 교주 이만이나 정명석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번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소위 설법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바보 천치가 아닐 텐데 이들 가운데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의 주장에 빠지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과장된 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에 대한 지식과 해답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전부 다 차단을 시킵니다. 어느 한 피교육생이 그 옆에 있는 다른 피교육생에게 방금 저 강사가 한 말 조금 이상하지 않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뇌시키는 데는 저 앞에 있는 강사 한 사람이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세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일정한 기간의 맞춤 형식의 가스라이팅이 이제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집단 체면을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반복, 지속, 속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2600년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한 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포로들입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좌충우돌하는 핏덩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슐랭 3스타 출신의 그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을 몇 끼마다 제공을 해줍니다. 때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다이닝룸에 그 조무래기들을 불러서 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대우를 해주면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동화 3개년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3년의 합숙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별된 우량 종자들을 완벽히 바벨론 사람으로 회유시키고 동화시켜 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잘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초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탁월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데 채찍과 당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학에서는 물론 이 둘의 균형을 끊임없이 중시하지만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나 당근이 이깁니다. 네. 이역말기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로 끌려온 포로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근사한 당근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떠올리면서 언제까지 시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제 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사태 파악은 청소년들이라도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정보 교환이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제 대세는 바벨론이래.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 라인에 그렇게 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이 기회는 누가 봐도 천운의 기회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 1도 없습니다. 제공된 동아줄 잡으면 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구질구질하게 막노동판에서 그렇게 나가 사느니 차라리 바벨론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남은 생에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안의 자리에 선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죠. 당시 바벨론은 첨단 과학 문명이 꼽혔던 당대 문명사회의 극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타자기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바벨론은 이미 아이패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타자기에서 타자를 치다가 글자가 틀리면 그 수정에 그 화이트로 조심스럽게 지워서 교정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미 숙제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제국의 제안입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청소년들에게도 이 제안은 솔깃합니다. 나라 잃고 패가 망신한 마당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 끌려온 마당에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판국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아궁이에서 연기 피어오르듯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 포로로 잡혀올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실제 유다에서 끌려온 다수의 포로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에서도 그들이 살 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요, 뭘.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도 구실을 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에 망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평온한 시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런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청소년 포로들의 상황을 한번 공감해 보시고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유다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이 동화와 회유의 작전, 이 음흉한 사상 개조 작전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세 친구들은 그 뜻에 동참하여,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뜻을 정하여라는 정말 근사한 말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이런 음식들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요청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관장이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다니엘의 요청, 여러분 가당키나 한 요청입니까?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가만 보니 네가 내 상전이구나. 포로로 끌려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지. 잘해주니까 우리가 아주 우습지. 뭐? 왕이 하사한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네가 지금 완전히 정신줄 놓았구나. 그러면서 아랫사람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일주일간 독방에 쳐넣어. 그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나리오잖아요. 아니면 상황이 더 나빠져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악명 높은 바벨론의 독방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환관장이 좀 심했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포로들은 걔네들이 많이 나갔지, 걔네들이 제 무덤 판 거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9절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환관장은 오히려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내가 정말 두려워 죽겠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임금님 앞에서 위태로우니까 좀 잘 부탁한다.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 제발 좀 나 좀 봐줘라, 그런 뜻입니다. 나 좀 생각해줘라, 그런 말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관장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번에는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열흘 말미를 한 줘 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저 소년들 얼굴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은 설교자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본문이죠. 뭘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시면 곧바로 오늘 뭐 이런 설교 되겠구나 감이 다 잡히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뜻을 세우고 살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세우고 그 소신이 위기를 맞이한다면은 발목을 작두에 내 죽어서라도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목마르게 찾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이 좀 요동을 칠 겁니다. 때로 설교자는 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다와 바벨론, 신앙과 세상, 성과 속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이런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면 무슨 답이 나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불렀습니다. 환관장, 요즘 바벨론 동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나? 며칠 전에 듣자 하니까 유다에서 끌고 온 그 애들 중에서 소란을 피운 애들이 좀 있다며. 누구야? 예, 그 좀 특별하게 보이는 애들이 넷 있는데 10일 동안 자기들은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 졸라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왕이여, 통촉을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지시한 음식을 거부를 해? 앞으로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놈들,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는 놈들 제일 힘든 공사판으로 보내버려. 이놈들이 보기 겨워서. 왕이시여, 그런데 이 네 명은 엉뚱한 데는 좀 있지만은 상당히 자질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 같습니다. 잘 키우면 우리 제국에 큰 도움이 될 그런 제목 같아요. 그래서 그들 요구사항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예, 10일이 지났는데 정말 얘네들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좋다? 그래, 그리고 다른 건 없어? 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목숨을 걸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얼굴이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허망하지 않으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뭐 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게 뭐야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 말이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얼굴이 더 좋았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저도 한 10일 동안 뭐 조금 더 시간 말미를 주시면 한 보름 뭐 그렇게 말미를 주셔서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육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불포화 지방산 음식 딱 끊고 과자 콜라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오로지 야채와 물로만 그렇게 보내면 제 턱선이 날카롭게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제 모습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제가 장동건이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으셨던 분들, 그날에는 회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동족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있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끼 거리를 걱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좋았다? 그게 은혜가 됩니까? 건강해 보였다? 그게 은혜가 돼요? 이왕 딴지를 건 김에 하나 더 걸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물은 왕의 음식이 아닙니까? 그들이 먹었던 채소와 물은 유다에서 쿠팡으로 직구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이 왕이 하사한 음식입니다. 채소와 물도 바벨론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려면 아예 뭐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전통대로, 우리 민족의 전통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대식 빵만 먹겠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성급 호텔에서 그 온갖 편의시설은 다 누리면서 일부 음식만 먹지 않겠다?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동화와 회유의 유혹을 간파했다면 지금 그들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벨론 교육 아닌가요? 교과 과정 중에는 심지어 점성술까지, 쉽게 말하면 점치는 방법까지 배우는 그런 교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는 사상 교육이 몇 곱절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상은 거듭차고 책상은 받는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안창호 씨였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역임을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 정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어느 한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질의에 차분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나가던 중에 한 가지 걸렸습니다. 저는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고 학교에서도 창조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창조론 논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권과 창조론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몇몇 국회의원들은 마치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비인격적인 말들도 오고 갔습니다. 여기가 목사 뽑는 자리입니까? 모 국회의원은 후보자를 향해서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차분하게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 말을 하면은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이다, 본인이 그 짐작을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 말, 여러분, 이 말들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계속 공격을 받을 때는 그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도 되잖아요. 뭐 그 자리 다 그렇게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후보자는 적어도 그날 창조론 때문에 그날 끝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난타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후보자가 고마웠습니다. 그 자리에 기독교 후보자들이 많이 지금까지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신앙 고백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임명이 되었으니까 안 위원장이 그의 임기 기간 동안 이쪽 저쪽 뭐 정파나 정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국민들만, 특별히 인권위원장이니까 그 약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의 키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왕과 겸상을 하면서까지 그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음식 먹는 수준 아닐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나는 느부갓네살 편이 되고 그의 사람이 되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되어서 제국과 왕이 주는 혜택과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을 의미할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 바벨론의 관리로 양성되는 것은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싫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니엘 일행은
그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 그 한 부분은 거절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단순히 청렴한 삶을 살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게 되었지만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 그 지극히 세속적인 그 삶의 양식은 이건 한번 거부해 보겠다는 그런 반항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먹거리는 것이, 바벨론에서 출세를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분명한 의지 표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바벨론을 한번 뜯어고쳐 보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기에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세속 사회로 대변되는 그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작은 저항을 그들은 한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의 힘이 강해 보여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바벨론과 왕을 섬기게 되겠지만은 그때에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청소년들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10대 청소년들이 생각을 한 것은 왕의 진미와 그 극상품 포도주를 거절하자, 그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함으로 얻은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좋아 보였다, 그거 답니다. 너무 작은 결과입니다. 이건 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보면은 그리 대단한 승리도 아닙니다. 어쩌면 좀 무던한 사람들은 그 눈치도 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저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살아있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선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었던 작은 물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곳에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곳에서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 하나 다르게 행동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있음을 어떤 모양으로든 보여야 합니다. 자꾸만 미약하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다 쓸모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때로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작은 물결 하나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큰 파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파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 아닙니다. 작은 물결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시인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대암 축제가 11월 첫주 토요일에 열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운대 변하냐,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교회가 이웃 사랑 안 하니까, 해도 입으로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소명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물길 하나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한 구역도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신앙교육 과정에서부터 아닙니까? 올해는 모든 구역에서도 자녀들 다 동원하십시오. 동원만 하지 마시고 작은 일거리라도 맡기셔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행동하는 신앙을 실물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드시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정말 청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임팩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영상에서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받겠다. 그거 참 감사한데 오늘 이 예배가 세대를 잇는 그런 예배의 특성이었다면 그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청년들이 주관하는 예배였다면 오늘부터 그런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뭘 그렇게 잘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샘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세대를 넘어서야 해요. 제 세대를 넘어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능가하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를 능가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요? 제가 사는 이 세대보다는, 제가 살았던 세대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훨씬 더 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좀 나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제한되는 상황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능가해야죠. 우리를 능가해야지. 그래야 소명교회 미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청년들이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들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청년들이 우리를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죠. 그래야 소명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한낱 이방의 잡왕도 그렇게 제국의 힘이 강한데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존재들을 끄집어 와서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제목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머니를 싹 닫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입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더 지원해야 합니다. 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를 능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명교회는 앞날이 더 밝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청년부 주간 예배가 된다면 오히려 나와서 하는 것들, 하는 행동들이 정말 부모 세대가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진취적인 그런 청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야, 참 소명교회 앞날이 정말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 안에서 우리 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부모 세대를, 조부 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나와서 우리 바톤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교회는 또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연못에 작은 돌 하나 던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냐 그렇게 말들 하더라도 세상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물결 하나를 만들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런 작은 물결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소명인들, 그리고 그런 10월 될 수 있기를,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